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신 분도 계시고 안녕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다르게 제가 인사드려보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지나셨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힘쓰며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셨냐고 질문한 것보다 더 어려운 질문인 것 같네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에게 사명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이유와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해가며 상급을 준비하고 쌓아가는 날들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 역사됨으로 우리 실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일들, 즉 내게 부여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는 일 앞에는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 앞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단순히 주님은 우리들을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도의 빛과 성도의 소금 역할 감당하며 사는 이들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 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우리 입술로만이 아닌 실로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일 잘 감당하는 장수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인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추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행할 그 모든 일들을 보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우리 살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거나 혹은 알려주고 싶은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거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보여줄게. 이거 너한테만 보여주는 거야? 잘 봐.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상대가 내가 보여주는 것을 보기 원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아요. 오히려 감춥니다. 그러나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을 사람들은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행할 그 일들을 감춰놓지 아니하시고 다른 이들이 아닌 하나님의 종들에게만은 그것을 보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그것을 보는 이들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며 보는 이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 무려 81번이나 환상을 통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고요. 13번이나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가셔서 계시록을 한번 쭉 읽어보셔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사도 요한이 보니 이 보니라는 단어가 계시록에만 81번. 또 주님이 사도 요한과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건 무려 13번이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라!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중 계시록 11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난 너희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 이거 좀 봐줄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이들이 마땅히 직접 행해야 할 주님의 분부, 그것은 보라예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라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눈으로 보아서 인식하는 것을 뜻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종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무엇을 보기 원하셔서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라! 이렇게 명하고 계실까요? 이제 이 질문에 관한 해답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찾고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라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라 하십니다.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성도는 보셔야 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보는 것을 주님은 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1.1핵이라도 남김없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라 우리에게 명하고 계셔요. 주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것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심판하실 최후의 심판의 때를 하나님의 종들에게만이라도 깨닫게 하시고자 심판의 때가 도래할 때 그 심판의 때가 도래하였음을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알게 할 만한 여러 가지 현상과 징조들이 나타나 보여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궁금했어요. 세상에 끝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최후의 심판, 즉 인류의 종말, 세상의 끝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들은 이들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떤 궁금증이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언제 도대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궁금증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로부터 세상 종말이 도래하게 될 것을 예고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니 세상에 종말이 온다 치고, 그렇다면 언제 세상에 종말이 오겠습니까? 주님, 그 시와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시간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무방비 상태로 세상 종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세상 종말,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질 때에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주님은 오늘 계시록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즉 인류의 종말, 세상의 끝, 그때가 도래할 때에 그 도래할 때를 알리는 현상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현상들은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살펴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 이 땅에 내려질 징조와 현상들이라고 하였어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최후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화평을 제거하시겠다라고 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화평이라는 것이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이 뭡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서로 용서하면서 지내는 거잖아요. 서로 사이좋게 웃으면서 지내는 게 화평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화평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마음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대요. 화평이 제거되고 나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남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의, 악독, 미움, 증오만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지 않아요. 점점 사람이 사람을 미워해요. 틈만 나면 다투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땅에 일어나게 될 현상이다라고 했어요. 또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제가 붕괴되어 삶이 더욱 곰핍해질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드려주시는 가운데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혼란스럽고 주님이 점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 때 일어날 현상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주님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 주님 말씀 입각해 보면은요, 사실 우리들이 꿈꾸는 장밋빛 인생과 날들은 점점 그 모습에서 멀어져 가는 날들로 우리는 가게 되어질 것이 분명해요. 주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사람들 마음이 악하여지고, 주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세상의 경제적인 공핍과 어려움의 일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주님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리셨나요? 자연재해로 인해 기근이 발생하고요, 순교자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고요, 지진으로 인해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요,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예언에 비추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한번 되짚어 볼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말씀으로 세상 들여다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빠짐없이 착오 없이 착착착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절감할 수 있게 돼요. 화평이 제거되어짐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생겨질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보시기 바라요.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살인사건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것도요, 살인을 하는 이유가요, 주차 자리를 놓고 시비가 붙어서. 여기 내 자리인데 왜 내 자리에 네가 주차했냐는 거예요. 그 사소한 이유 때문에. 물론 당사자들에게는 큰 이유가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가 보아도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주차 시비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엊그저께 다시 살인사건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했는데요. 여인숙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었던 한 사람. 어떤 손님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숙박비의 일부를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몇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 생명을 빼앗았고요. 심지어 사체를 토막내서 유기하는 일까지도 했었어요. 다른 나라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요. 층간소음 때문에.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도 모자랄 우리 인생들이 데이트하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자신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데이트 상대를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아니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됐나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나요? 이제 연애 상대도요, 그래서 잘 검색해보고 만나야 될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요,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으면 웬만해서는 미안합니다 하고 자리를 다른 데로 옮겨서 주차해야 할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하염없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올 한해 좀 어떠한 교회의 대내적인 일들을 하려고 계획하였다가, 그것보다는 우리 교회가 좀 견제해야 할 채무액이 조금 있는데, 금리가 더 올라가기 전에 대출한 그 변제할 금액을 변제하는 일이 급선무가 되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만큼 지금 경제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주가가 폭락합니다. 각종 원자재의 값이 폭등하고 있어요. 물가가 인상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세계 도처에서는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쓰나미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나요? 언제부터 우리가 해일이라는 단어를 듣게 됐나요? 언제부터 우리가 화산과 지진이라는 용어를 익숙하게 듣게 됐나요? 모두 다 최근내에 우리가 듣게 되어진 단어들이에요. 며칠 전 남태평양 작은 섬 퉁가에서 화산 폭발로 인해서요, 해일이 발생하고요.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지각까지 그 화산 폭발로 인해 변동되었대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일을 예고하고 예언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기 위해서요, 정보를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검색을 하던 중에요, 깜짝 놀랄 만한 소식 하나를 접했어요. 우리가 잠들어 있었던 지난 17시간 전에요, 알래스카 북동쪽 1345km 지점에서 강도 6.3의 지진이 발생했대요. 우리 까마득히 몰랐잖아요. 17시간 전에 뭐하고 계셨어요? 아마 웬만한 분들 다 쉬시거나 주무시고 계셨을 거예요.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주님, 이런 일들을 목격하고, 주님은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아이고 세상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돼버렸지? 아니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이렇게 한탄하고
탄식하며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주님은 하나님의 종들만이라도 주님의 하신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속히 그리고 차곡 없이 성취되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보기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살기 힘들어진 것 같아.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좀 좋은 세상이 펼쳐질까? 올해는 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어디다 투자를 해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을까? 주님,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만이라도 주님은 사건 사고를 통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과 주님이 예고하신 이 현상들을 볼 때 주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주님 오심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주님, 이것 깨닫는 지혜롭고 복된 이들이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훈하고 계시니, 또 말씀 나누게 하고 계시니, 우리 말씀 들으시고 난 이후부터는 그 상황 속에 감춰져 있는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영안이 밝히 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깨달을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심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짐을 알고 그 다시 오심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이들 모두가 되셔서 우리 무방비 상태로 주님 맞이하는 이들 되지 마시고, 주님께 외면을 당하는 이들도 되지 마시고, 준비하지 못함으로 주님께 책망받는 이들도 되지 마시고, 준비하심으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입성하여 그곳에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풍락을 영원히 잊고 누리며 지내시기 합당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 우리들에게 무엇 보라 명하고 계실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장차 도래할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라 하십니다. 장차 도래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에는 활짝 열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열어주시는 성령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입은 변영신, 성령 충만함을 입으신 장수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인 성도들이 되시어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장차 도래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확신과 소망을 품고 그 나라를 향해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사탄이 왕이 되어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사탄의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사탄에게 잠깐 내어주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는 세상의 모든 주권을 세세토록 그리스도 예수님께 주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보는 이들이 되라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여기에서 땅은 세상이에요. 세속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죄악이 만연한 곳이에요. 소돔이에요. 애굽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땅과 바다예요. 그곳에 주님은 화를 내리시겠대요. 그리고 그 화가 미칠 것을 이 마귀와 사단이 알게 되어진 이유로 인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그 이후에 있어질 일들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의 때는 제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마귀에게 이 세상을 내어주신 것 같으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당분간이에요. 사탄이 영원할 것 같고 마귀가 주는 죄악의 쾌락, 죄로 인한 즐거움이 영속되어질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마귀가 다스리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은 이제 주권을 마귀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주시되 세세토록 끝이 없는 이에요. 영원한 이에요. 이 주권을 그리스도 예수께 주고 이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종들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보는 이들이 되라 명하고 계셔요.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어드릴게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하셨어요. 무엇을 보라 하셨을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잠깐이 아니에요. 개헌을 통해 중임이 되고 연임이 되어져서 어찌어찌 하다가 20년, 30년, 40년 정권을 가지고 그 정권의 힘으로 나라를 지배하고 유지하는 그런 제한적이고 한정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세토록이에요. 영원이에요. 끝이 없는 일이에요. 그 권세를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시겠대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대요. 세상 변합니다. 저보다 인생의 경험 더 많이 가진 성도들께서는 이 점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세상 영원한 것 없어요. 엊그제 또 뉴스를 봤더니 중국의 3대 부호인가 뭐 하셨대요. 꽤 이렇게 부를 많이 축적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사업이 부도 나서요. 지금은 노숙자가 돼서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살고 계시대요. 전 그분이 재산이 얼마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국에서도 이름만 대면 알아줄 만한 부호였대요. 그런데 지금 노숙인이 되셨대요. 몇백억, 몇천억, 몇 조? 전 만져보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가끔 생각해요.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고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쭉 지속적으로 이루며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 중에 영원한 건 없어요. 우리 생명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정권도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이 바뀌면 정권도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면 권력의 실세도 영원하지 않아요. 정권의 바뀜을 따라 권력의 실세도 그 자리를
옮겨가게 되어져요.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주님이 세세토록 끝까지 왕이 되시어 통치하는 나라라 하시니, 우리가 이것을 들음으로 믿고 오늘 주님이 들음으로 믿은 이들에게 보라 명하시며 우리 봄으로 확신 가지고 사는 이들 모두가 되시옵소서. 변하고 언젠가는 망하고 언젠가는 소멸되어질 것에 생명 걸고 사는 지혜롭지 못한 일이 되지 마시고, 변치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 영원한 것에서 영생할 것에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사시는 지혜로운 이들 모두가 되시어서 그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지내시게 합당한 저와 말씀 앞에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보셔야 할 하나님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해요. 공의가 뭡니까? 잘한 것을 잘했다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내 아내라도 내 장모님이라도 내 가족이라도 그 누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선을 긋고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 게 공의입니다. 내로남불은 공의가 아니에요. 내 편이 잘못한 건 다 이해하고 남의 편이 조금 잘못한 것은 크게 벌 주는, 이것이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는요, 내 편이든 네 편이든 내 가족이든 남의 가족이든 법 앞에서, 기준 앞에서 공정하게 옳음과 그름을 따져내는 것이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주님을 때로는 두려운 주님이라고 여기실 수 있으나 심판의 주님은 두려운 주님이 아니셔요. 심판의 주님은 공의의 주님이세요.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주님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잘못해도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 잘못했음에도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여 사함받지 못한 이들에게까지도 무작정 면죄부를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행한 대로 갚으셔요. 죄를 쌓아가는 이들에게는 죄의 삭신 사망의 모치, 그들에게 결론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하나하나씩 맺어가는 이들, 그들은 추수 때에 큰 기쁨의 잔치에 초청받을 이들이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들 모두에게 예비하신 상도 주시는 말씀 통해서 소개해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바라보셔야 할 것,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리시기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거 보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영혼이 영주할 처소가 건축되고 있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영주할 천국의 처소와 그 지경이 날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늘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 정리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에 관하여서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셔야 해요. 선택사양이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마귀가 지배하는 죄악이 이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세세토록 왕노로 하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음과 도래하게 될 것을 보라 하셨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보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봄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 그곳을 향해 그런 길로 가지 마시고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을 향해 정진하여 완주하는 이들 모두가 되시옵소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우리 구원받은 영혼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생의 문화, 입고 누리며 지내시는 장수에 속한 사랑하시는 모든 지체인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